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교회와 이 사역들이 진짜 영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지금 플랫폼 시대잖아요. 구글도 플랫폼이고 아마존도 플랫폼이고. 근데 우리는 어떤 플랫폼이냐? 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군사가 되는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가족이 와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좀 자꾸 신경이 쓰이네.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하니까 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제가 복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 다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복음을 얘기하냐. 좀 제가 너무나 좀 유난스럽게 했어요. 가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온 친척들한테 다 편지 써가지고 다 복음 전해버리고 막 유난스럽게 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리되지가 않았어. 제가 생명을 얻은 것은 확실했거든요. 근데 나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막 복음이 정확히 내가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전달되기보다는 복음으로는 치유되지 않았는데 내 입으로는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너무 셌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제가 상처도 많이 주고 제 여동생한테도 막 제가 너무 몰아치기로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전했어요. 복음이 증거는 됐어요, 또 친척들한테. 근데 너무 제가 좀 잘못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부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이렇게 했구나.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했구나. 내가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됐냐? 지금도 안 된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됐는데 지금도 주님의 사랑이 아니다. 나는 돌아서 보면은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이 아니야.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왜 다 주님의 사랑 충만한 것처럼 저 쳐다보고 계세요. 또 나만 그런 것처럼 또 나만 주님의 사랑 안 충만한 사람처럼 딱 보고 계시네. 우리가 지금 다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을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막 이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 막 하면서 막 한국교회 막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리고 막 믿는 사람들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살아야겠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그 비판하는 그 지점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말한 것이 그 시각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분별조차 없었다면 제가 아예 복음을 모르는 거겠죠. 근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가 잘못됐는지가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잘못했냐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못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발견이 됐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지적과 잘못된 것을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어느 날 돌아보면 또 내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체질, 복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인도받는 체질보다 그런 게 계속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 복음을 아니까 맞다 틀리다 복음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또 사람들을, 이 사람 복음도 모르구만, 저 사람 아는구만. 그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또 잘못했구만, 맞구만, 틀리구만, 너 복음도 모르구만, 막 맞는 말인데 잘못된 말이야.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내가 알아진 몇몇 그런 거 있잖아요. 깨달아진 것으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진 몇몇, 그거 알아진 건 확실히 맞아요. 성경의 단어와 어떤 깊이 깨달아진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로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맞는데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데 조금 더 집중하고 내 현장에 생명 살리는데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을 예수님 영접해 막, 그리고 치유되고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고. 내가 다 그거 부드러워진 것만큼 사람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랑 똑같아? 나같이 경직돼 있고 고집스럽고 복음을 전해도 내 주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또 막 되게 싫어해. 또 나처럼 싫어해요. 나처럼 고집불통이야. 그렇게 우리 전희순 장로님 저랑 처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저랑 막 싸웠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서로의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통해지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서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 서로 정말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나와 똑같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하네. 하나씩.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살살 준비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이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예요. 왜 정신병 시대냐?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데 뭐가 사망이 이르렀습니까? 영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늘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가는 영적 사망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본질적으로 이게 딱 믿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와, 내 상태가 이렇구나. 세상에 보고 듣고 읽는 많은 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거짓 경배하는 삶을 살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따라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거짓된,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았다는 게 딱 보여지네요. 제가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박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아까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나의 꿈을 좇아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았구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너무나 따라가고 있어서 내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염려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내게 왜 이렇게 힘있게 부딪혀 오는지요.
아,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야. 네 계획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너를 향한 실제 이제 계획들이 성취될 거다. 이게 성경을 읽는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레마구나. 그토록 내가 어렸을 때 뭐 레마고 로고스고 뭐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레마구나. 딱 알아져요. 아, 성령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부딪혀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성령에 인도받았던 그 삶의 그 흔적이 그대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도받는 것은 네가 지금 출발하는 것과 같은 거야, 혀가. 딱 내 마음에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그냥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처음 그걸 느껴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 나는 내 마음의 온 마음이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한 40일 정도가 그렇게 지속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4시에 성경책을 바로 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40일 정도 만에 성경 일독을 딱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알아지는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오늘 얘기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 해가지고 빌라도가 못 박게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짚고 가는 것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길인 구원의 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연민으로, 누가 가까운 사람이 불쌍해서 죽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희들은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지고, 베다니에 가서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대화했던 그게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대로 딱 알아져 버리네.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제가 설교 말씀 들은 게 아니라 듣는데, 읽는데 알아져 버리는 거 있죠. 읽고 나서 성경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했나. 그랬더니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예수님이 친구였는데 너무 죽어서 슬퍼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슬퍼했다. 딱 두 가지로 설교가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설교들이 있어요. 야, 너무 신기한 거야. 하나는 영적으로 알고 써져 있고 하나는 모르고 자기 얘기를 해석을 써놓은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읽는데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내게 깨달아져서 와버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제 내면의 치유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뛰쳐나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막 제 말대로만 하고 막 정리 안 된 채로 한 거죠. 근데 제게 성령이 크게 임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새어머니 와 계시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랑 딱 영적인 이 교통이 되고 어머니 딱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은지를 알죠. 그리고 어떻게 귀하게도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시고 영으로 충만하신 우리 새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바톤으로, 믿음의 바톤으로 딱 연결시켜서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각에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쉽고, 내 생각에는 아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허감도 잘 모르고, 저는 그냥 탓만 하고
막 서운하기만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역발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역발상. 화장지를 갖다 주는 센스가 아무도 없네. 화장지를 갖다 주는 센스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하여간에 나는 안 열려가지고 꿈을 주시는가 봐. 원래 꿈도 꿀 필요도 없어요. 내적으로 증거를 잘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없어도 돼요. 근데 나는 꿈을 잘 꿔. 왜 그러냐면 하여간에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것이 꿈으로 교정된 게 많아요. 하나님 내게 채널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기도하고 잠들면은 꼭 그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상황하고 다르지?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잘났는데 왜 나는 아랫돌이 안 입고 결혼식에 참가하고 왜 우리 아내는 웨딩드레스 입고 있지? 혹시 내가 들들 볶고 있으면서 나는 잘 정리 안 되고 내가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 와이프는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된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독하게 종교의 영이 많다는 것만 알면 돼요. 종교의 영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엄청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상황을 보는 것도 너무 내 관점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사람은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필요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돼야 돼요. 고요하게 되는 게 소리를, 시끄러운 것을 음악을 끄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없애는 게 고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고 잡념이 많으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그 잡념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외견적으로 볼 때는 소리를 시끄럽게 했잖아요. 그 사람 너무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는 기도해가지고 요구하는 기도만 했어. 그 사람 좀 입을 쉬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의 끊임없는 꼬리에 무는 생각을 지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소리를 빽 지른다고 그 사람을 탓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탓할 것도 아니에요. 입이 시끄러운 사람은 좀 그쳐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빽빽 소리도 질러야 돼요. 주님만 부르짖는 게 낫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이 좀 없어져야 되니까. 막 누구 미워하고 막 뭐 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요함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내 생각을 없애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 찌꺼기 같은 생각이 많을 때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면 뭔가 영감이 와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찾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지난날에 우리 죄는 다 탕감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영적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마귀를 이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이 시작돼요. 분별이. 영의 세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하고 다르다니까요. 아까 같이 제가 말한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 생각에 갇혀서 속는데 모르는데 기도로 집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러운 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육신의 고집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말씀 듣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고집스러운 단단한 부분, 굳은 살과 같은 것들을 싹 치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내용이 많으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그 말씀만 제가 다 찾아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적어져 있기도 하고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성전에도 이게 담겨져 있고 우리를 성전하고 이 말이 딱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게 교회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단어가 성전하고 교회랑 연결돼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 개만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네 번째 거 한번 읽읍시다. 한 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저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막 그 안에는 이렇게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성막도 이렇게 생겼고 성전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에서 여기 문이 있겠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요. 막 여기 서 있어요. 애들도 들어와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근데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을 잡아요.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불태워요. 그리고 손 씻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거든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게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구름날개 사이에 실제로 임재하셔서 모세나 대제사장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요, 인류의 대표, 제사장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 예배 함께 드리는 사람의 대표자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성전 자체,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4장, 6장 이런 데 보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걸 계속 설명합니다. 4장, 5장, 6장, 7장이 계속 그 내용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로되 그는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원죄가 있고 또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날마다 가야 됩니까? 오늘 또 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수투성이가 너무 많아. 이게 그냥 때가 타버려요. 근데 그것을 내가 씻어가지고 나를 올바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씻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곳이 열린 곳을 알 때 사람이 진짜 본질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꿔서 가려고 하면 나의 의로움만 바꿔지지도 않고 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근데 허물이 많아도 용서를 많이 받아보고 본질,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본질 되신 분이 누군지를 계속 확인하면 우리가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치가 더 깊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요, 나의 행위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그게 생각나요.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너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안에는요, 우리 안에 주인된 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앉아있죠. 내가 주인 돼서 다 사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오셔요. 와, 나는 이게 너무 최고로 마음에 와닿아. 주님은 내 안에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느껴질 때,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느껴진 사람은 그때 나의 사랑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어졌을 때,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던 그때가 32살 때, 그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예수 사랑해요 찬양 많이 했어요. 저도 예수 사랑해요 찬양 인도도 다 했는데, 내가 이걸 멜로디로 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올려드린 그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고백은 아니었구나, 그때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난리를 쳐버린 거지. 다 그만둬버렸죠. 왜냐, 논문을 아무리 멋지게 써도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휴지 조각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다 내려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게 하면 그게 온 천하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게 탁 알아져 버리더라고, 그냥. 그래서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나의 꿈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해서 섞인 상태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고 싶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썼지, 내가 진정성 있게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 새 출발을 하고 싶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인도를 하시더라고, 하나씩.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내 마음에 어깨가 왜 이렇게 가벼운지요, 왜 이렇게 짐이 없는지요. 뭐가 돼도 안 돼도 아무 상관도 없고.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기서 없어도 돼요.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붙드는 게 없어요. 붙드는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모리 목사님이 사위니까 내가 얻어먹어가지고 여기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디를 보내시면 갈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자리를 붙들고 무엇을 하는 사람은 맨날 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갈등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하고. 모든 짐이 주께 맡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무 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때 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성전이 모퉁이돌 된 모퉁이돌,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나간다고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설명을 해놨죠. 성전은요, 예수님도 성전이고 나도 성전인데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표현한 건데, 신약에서는 그 건물이 사실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된 거예요. 성전은 교회를 그대로 설명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예수님과 성도를 뜻한다니까요. 교회예요. 다 교회.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진짜로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듯 인간은 자동으로, 부모는 자녀들이 소중해요. 누가 안 시켜도. 그것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속성인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날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리아세라가 자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 순간 보여지는 세라가 딱 바로 기도가 돼요. 그렇게 되는 나를 보면서 나도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얘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얘를 해줘야겠다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얘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들도 좀 어려운 사람, 우리가 연민이 생기잖아요. 뭐 아프리카에서 기아 대책 본부, 전쟁이 나면은 막 힘든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을 진짜 깊이 알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급성이 나의 시급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교회 뭐 부흥시켜가지고 내 배 부르게 하려고 합니까? 뭐 헌금 걷어가지고 뭐 사업합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뭐 교회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도 상관없어요. 철새같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목자들이 그냥 곳곳에 서 있어서 양떼를 보내면 맡겨주시는 것만큼 하고 또 보내도 되고 상관없어요. 사람에 집착하는 목회는 괴로운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큼 하고 보낼 때 또 보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떠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목회를만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삶에서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여러분 모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 돼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해서 거기에서 짐이 없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시급성이라고 써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내가 다니엘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다니엘이 진짜 언약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성전에 흐르는 언약을 정말 잘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 찾아와서 장막 지어놓고 그렇게 찬양했듯이 이 성전에 흐르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성전 건축 준비하고 여기에 흐르는 피 제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다니엘도 나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성전의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돼서 이렇게 재앙 만나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장차가 오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고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 마음이에요. 그 민족의 어떤 그런 멋있는 건물 그런 걸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야. 유산을 복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기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이 다니엘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자기의 메타인지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걸 전문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제 힘과 채널이 열려요. 채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2가지가 생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회복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에덴에서 누렸던 그 축복, 그 힘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으니까 청렴결백하게 사는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청빈하게 살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의 경제도 산업도 내 하는 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정확히 준비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박사와 술객,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만에? 3년 만에. 우리 에바니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끝날 수가 있네요. 예를 든다면 3년 걸려. 3년 만에 왕이 불렀더니 그 나라에서 최고 똑똑한 할아버지들이랑 막 현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를 물었더니 얘네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뛰어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근데 이 일은 전설이나 가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통찰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도 10대 소년인데도 이 세상을 보는 지각이 더 훨씬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를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실제 힘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후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회에서 이것들을 알려주고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말을 제압하는 금토일 시대가 열려야 될 것이고, 교회에서 왜 힐링 하우스 이런 것을 합니까? 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의 뜰을 왜 만듭니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올바로 기도 속에서 깨닫고 먼저 누리는 어른들이 영적인 힘을 갖고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무너져 있는데 애들만 막 과외시켜가지고 사람 사역자만 붙여서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더 잘 들어가고 다니엘처럼 책도 좀 읽고, 그냥 책만 읽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딱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색하고 음미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고 융합할 수 있고, 그것을 나의 현장의 삶 속에 나 자신과 삶 속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추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갖춘 어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람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박사하고 학교에서 갇혀가지고 영으로 막혀가지고 그 하나만 깊이 파들어서 그것만 알고 세상 물정도 제가 잘 몰라요. 막 지금도 치유되고 있어. 아이고 그 속에 있었다가 어떻게 할 뻔했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끄집어내셔서 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풍성하게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힘있게 침노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런 소중한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히 보이고 후대가 보입니다. 정말 오늘 붙잡은 말씀을 놓고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정말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시급함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먹고 사는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알기 원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옵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의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알고 정말 실력을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되어서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어른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위해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 하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나의 것을 찾으면서 나의 현장을 찾으면서 하나님 먼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두고 어디에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 어디에 물질을 드려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마음에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깊은 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후대들한테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 되어지고 그 플랫폼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